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시편을 묵상하기에 알맞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이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2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오경, 역사서, 예언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면 시가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서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서에 속하는데 이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한 결과물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요.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도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대목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냐 하면 이 사방이 막혀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마주할 때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냐면 되게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렇게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까? 아마 한계적인 상황, 모든 게 다 이제 막혀 있고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1절을 묵상하면 시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이렇게 외치지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은 히브리적으로 볼 때는 존귀한 자를 가리킵니다. 좀 뭔가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시인을 위협하는 대적은 다름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서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돼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유대교는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의 시작점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도시에 이런 재판장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재판장이 있었지. 저는 이 표현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이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시인을 둘러싼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면 더 암울함이 느껴져요.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되게 암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나오는 이 여러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굴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 시인의 대적을 의미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러 사람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어? 정말 그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질문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을 대적하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시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인간이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돈을 종교로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가 엄몰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진짜 신이 아니야. 권력이 진짜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시인이 이렇게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시기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룹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시인은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은 바로 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이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실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거란 얘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시인의 공동체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둘째, 4절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떨다가 가지고 있는 심상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떨까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인지를 이렇게 막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떨림이 뭐예요?
분노 가운데 떨리는 것으로 봤어요. 세번역 성경은.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압제해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범죄로 응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5절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의 시기를 돌아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늘 고백은 쉬웠고 삶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백은 쉽지만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 시인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공동체를 신앙의 삶으로 풀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 시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죽을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쫓기던 어느 날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돼요. 심지어 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그 절호의 찬스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요. 다윗의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러면서 안 죽여요.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 하나가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적 교훈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원수를 목전에 두고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둘째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건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동일한 방식으로 응수했다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질문도 생겨나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고 과연 이 땅이 변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 땅이 쉽게 변할까? 안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양보하는 삶을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난과 고난뿐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은 것은 그 자체로 옳다. 정언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해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옳은 그 자체로 옳으니까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동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돈이라고 하는 태제와 의미상 같습니다. 돈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돈의 역할을 했을 테니까. 시인은 풍성한 소출의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재미와 기쁨을 구분하시거든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을 따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재미는 없는데 기뻐요.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미를 추구합니까? 기쁨을 추구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절대 이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순간 우리는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더 깊은 갈증 가운데로 빠져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돈 원하는 만큼 한번 벌어보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더 큰 갈증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멋진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목마르지 않을걸? 해가람의 기쁨이 있을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마셔도 내일 목마른 물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이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지식과 경각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의 삶, 우리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